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그 환경을 딛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을 아십니까? 존 버년이 철로 역전을 쓰게 되었는데 그가 어느 때 철로 역전을 쓰게 된 것입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파스텔레는 어느 때 질병에 대한 면역 체계를 발견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까? 반신불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하게 됐는데 여러분, 에디슨이 어느 때 축음기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까?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느 때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까? 두 다리를 쓰지를 못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4번씩이나 연임하는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성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지를 강하게 하고 도전적인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부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참패를 딛고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회개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던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던 것, 하나님의 성물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던 것,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 꺾여지게 되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게 된 것입니까? 전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그들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버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어떤 전략을 주시게 되지요? 매복전과 유인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3만의 군사를 아이성 뒤편에 매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향해서 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던 아이성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격을 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아이성 군대는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둔 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칠게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3만 군대는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략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어떤 전쟁을 치룬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승리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광과 찬송의 고차적인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배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자꾸만 꼬이십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되는 것 같다가도 되지가 않고 그래서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사울이라고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라고, 나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울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시게 되는데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된 것입니까?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 교만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달랐습니다.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을 기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었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즐겨드린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단을 쌓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으로 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질서가 없고
진실함도 없고 신령함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멸시하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제단을 쌓았어요? 31절에 보게 되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정으로 깨트려서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연속으로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연속으로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꾸밈이 없는 예배, 전혀 꾸밈이 없는 예배,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순수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꾸밈이 없는, 전혀 꾸밈이 없는 순수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발산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순수한 예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 것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 과식이 없는 예배, 나의 수치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실패를 전혀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가슴으로 드린 예배, 마음으로 드린 예배, 눈물로 드린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들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어떤 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번제와 화목제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죠? 번제는 불로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린 제사였던 것입니다. 번제를 불로 완전하게 태운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헌신을 따지만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어디서 드렸다라고 했습니까? 에발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에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며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된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번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려진 제사가 무엇이었지요? 화목제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지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린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서로 화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머물게 되고 또한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화목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혹시 뒤틀린 관계에 놓이지를 않습니까? 불편한 관계에 놓이지를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병들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송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벤처럼 살면 저주가 곤망한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장자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장자로서 그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든 부요함을 그가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벤이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처 비라를 통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닥친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벤처럼 살면 저주를 받고 망한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처럼 회개하고 헌신하면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과 구원은 무엇으로 얻게 된다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까?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은혜 받고 승리하고 성공한 다음에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십시오.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 에발산에서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선포하십시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러나 생명과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받고 순종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